오늘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학자였던 주사 김정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중천, 곧 마음속의 하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은 내 내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말과 사상과 이미지가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성중천이라고 합니다. 김정희 선생님은 9년간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작란도라는 독특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그림과 글씨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작품인데, 이 그림 중앙에 바람에 휘날리듯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한 폭의 난초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반대편인 왼편에는 난초의 꽃이 예쁘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여백에는 그의 마음을 담은 글이 그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 글을 보면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초꽃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뜻하지 않게 마음 깊은 곳의 하늘을 그려내었다. 여기서 마음의 하늘이 바로 성중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김정희 선생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충만함을 어떤 예술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도 바로 영적 성중천이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단 하루도 참으로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혹독하고 박해와 핍박, 광풍 속에서 정말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던져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은혜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내면에도 오직 하나의 이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온 인생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이게 한 유일한 동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잠시 한국에 다녀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몇몇 선배 목사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교회가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조국 한국 교회의 현실과 미래는 참으로 밝지 않다, 어둡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절망에만 머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 동안에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으로 대북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70주년을 앞둔 우리 대북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할까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묵상하듯이 다시 하나님께 되새기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떠오르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교회를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라 한다라는 깊은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는 제 영혼이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오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다시금 격려하며 점검하며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한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불태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은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단 중에 이단이었다라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다맥석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공소장을 받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맥석으로 향하던 그 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후반전의 그의 인생 15년은 오직 전도자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결코 간단하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몇 번 죽을 고비를 그는 넘겼지만 하지만 그의 불꽃같이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고 마지막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생의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이제 앞두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남긴 마지막 고백은 바로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2가지를 실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논쟁이나 어떤 갈등이 아니라 생명을 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처럼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온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사명을 따라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 목숨 다하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세상,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힘껏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바로 마라톤 선수가 이 정해진 코스를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떠오르는 옛날 마라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1986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4대 마라톤으로 꼽히는 이 뉴욕 마라톤 대회는 해마다 수만 명이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4시간, 5시간이면 그 참가자들이 모두 다 완주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그 대회는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5시간, 20시간, 24시간이 지나도 대회 종료 휘슬을 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직까지 결승점을 향하여 계속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대회는 종료되지 못하고 무려 4일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아보니 바로 그 대회의 마지막 참가자는 바로 5888번을 달고 있는 참가자 밥 월랜드입니다. 이 밥 월랜드,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가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통을 가죽으로 감싸고 주먹 끝에는 특수로 제작된 보호대로 착용한 채 팔 힘만 의지하여서 그래서 땅을 짚어가면서 그렇게 49.195km를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속 1마일의 느리고 고된 여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98시간 17분 18초 만에 그는 결승점에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밥 월랜드를 백악관에 초대를 하여서 만찬을 하며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 손으로 그렇게 어려운 여정길을 그렇게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밥 월랜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 다리를 가져갔지만 아직 나에게는 두 팔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끝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밥 월랜드를 향하여서 당신은 참으로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마라톤으로 그렇게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처럼 잠깐 달리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서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야 하는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경주라고 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 결승점을 앞두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14,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40명, 30분에 한 사람당 한 명이 인생을 포기하는 끔찍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삶의 무게, 삶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코 평탄하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이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공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해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결코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나의 참된 힘과 능력,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인생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돈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 혹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와 자녀도 결국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을 결코 지탱하거나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힘과 도움, 능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진정한 안식처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4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들어 준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어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는 바로 내가,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세게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 체력, 지력, 재력, 이러한 것들로 내 인생을 무장하고 또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아무도 없을 때에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붙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손을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흔들릴 때마다 끝까지 버티게 서 있게끔 붙잡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낙심했을 때에, 실망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목 악수라고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을 놔도 나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져도 내가 그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결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의 강한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완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고난 한복판 속에서도, 광야 한복판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펼쳐져 있고 또 이 믿음으로 가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